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 전에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명령 따라 거룩한 주일 죄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과 위로부터 오는 하늘 만족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크신 영광 넓히며 나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험악 같으니 잠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거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오정케 하셨네. 85번 교독문을 교독합시다.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속적인 향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한 채로 살았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는 담대한 복음의 정인이 되지도 못했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어 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름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담대히 온 세상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주님의 힘찬 명령이 있었습니다. 위축된 삶을 살았던 저희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그 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실 그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며 주님 전을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확신과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시사 이 험한 세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엄밀한 죄에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재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발 아래 엎드려 저희들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도 고백하며 용서받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지켜주시는 주님, 폭우와 산사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여야가 화합하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지혜를 모아서 안전한 계획을 잘 세워 해마다 일어나는 무고한 희생들이 더 이상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더위에 국군 장병들과 의료진, 공무원들 건강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부모들이 먼저 선생님을 존경하며 자녀들을 잘 훈육할수록 도와주시고 선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학교 폭력, 자살, 살인, 폭행 등이 근절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정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무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8월 21일부터 26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시에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윤영호 선교사님과 교인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큰 힘을 얻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에도 함께해 주셔서 코람데오 사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로 자라서 다음 세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부목사님과 동행해 주시고 좋은 날씨와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심령들 위해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모님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반주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모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봉사와 사랑과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셔서 감사와 위로와 회복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여섯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향유 도유 사건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향유 향기나는 기름이라는 뜻이죠. 도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사는 그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지만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기름을 붓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그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그 예수님의 순환을 앞둔 며칠 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향유도유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이 향유도유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두 번 있었던 일이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어야 할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근데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단지 한 여인이 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여인이 누구냐?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니 그 공간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은 초기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 초기의 향유도유 사건의 주인공은 그 죄 많던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그 찬송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본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물론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초기 향유 도유 사건의 주인공이다, 혹은 그녀가 부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의 앞뒤 그 문맥이나 정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할 수 있으니까 이 찬송의 작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작사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시는 그 유월절, 예수님 유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하루 전 혹은 유월절 당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사람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날짜 등등 언급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유월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위 후기 향유 도유 사건이죠. 초기 향유 도유 사건이 아니라 후기 향유 도유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성경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 한 곳은 요단강 근처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부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 베다니에서는 예루살렘까지가 멀지 않으니 금방 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사가 나오죠. 그 역사가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이 이를 감사하는 뜻에서든지 뭐 다른 이유에서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예수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본문과 이제 병행 귀절이 있는 마태 또 마가 복음에서는 이 일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이 벌어진 장소는 어디가 맞을까요? 나사로의 집일까요?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일까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그 남편이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매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몬의 집이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는 뭐 거기 같이 살았다고 볼 수가 있고, 뭐 거의 집처럼 같이 왕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몬은 누구냐 할 때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라고도 또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아버지니까 뭐 시몬의 집도 되고, 또 나사로의 집도 되고, 또 마리아의 남편의 집도 되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몬의 집 하기도 하고 나사로의 집이라고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곳을 요한복음에서는 이곳을 나사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시몬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나사로의 집이라 말함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들 말합니다. 어쨌든 그 집에서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에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말하다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한 옥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뭐 뚜껑이 있는 항아리 혹은 뭐 그릇 그런 의미이겠죠. 한근이라는 말은 그게 한 근이 600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 무게의 단위이죠. 그러니까 한 근이 있었다. 600g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자, 이것을 보고 거기 함께 식사에 초대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비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두둔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사에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 마리아의 행위, 사랑의 행위죠.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통하여 사랑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아주 극치라 그럴까요? 진짜 사랑은 이러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알맹이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뭐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닦고 하는 모습이 뭐 간단한 두 행위가 표현되었지만 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랑이라는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랑이라는 것은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진짜 정신 나간 행위가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랑의 어떤 특별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어법이라는 건 참뜻과 반대되는 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화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사랑의 행위, 소위 정신 나간 사랑, 반어법적 표현으로 정신 나간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잘되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주 이건 어린아이적 차원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울고 떼쓰고 이렇게 하지만 어른이 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야단 맞고 욕 먹고 사회로부터 비난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 유익과 내 어떤 뭐 잘됨과 뭐 이기적 욕망으로만 신앙생활하면 그건 아주 그냥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초보적인 그런 마음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으면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게 서로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이 마리아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는 그 모델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마리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그게 정신 나간 사랑이라는 반어법적 표현을 해보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낭비적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부었다, 발에 부었다 했잖아요. 그걸 뭐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이거 부을까 말까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부었어요. 여기서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그 소위 병행 귀절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발에 부었다 하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다 취합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것이 그냥 발까지 흘러내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찔끔 부은 게 아니라 향기만 나도록 약간 부은 게 아니라 다 부었다, 다 쏟아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낌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다가 지금 놀라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몇백 명이나도 도울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그러한 향유입니다. 이건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는 게 아니라 히말리아 산맥에서 나는 그 향나무 뿌리로부터 추출한 그러한 액체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당시에 그 군주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 향유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것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가장 값진, 오늘 본문에 가론 유다의 표현을 하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럼 곱하기 해보세요. 하루에 우리 보통 일당 10만 원으로 잡으면 곱하기 300 해보세요. 1년이 치면 그냥 뭐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는 그런 값진 물건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낭비적인 것이죠. 합리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죠.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을 주든지 입을 것을 사주든지 하면은 그 얼마나 그게 효과적이냐. 근데 그걸 단 한 번에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 버렸으니까 그 누가 봐도 낭비죠, 낭비.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베푼다. 진정한 사랑,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이런 낭비적 요소가 항상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바보같이 저런 일을 정신 나간 저런 짓을 하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사랑은
낭비적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런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뭐 돈 혹은 뭐 무엇 그거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하면서 뭐 아깝다 이 100만 원 200만 원 야 이거 이 고민하잖아요. 고민 드릴까 말까 좀 뺄까 너무 많지. 이 마리아의 이 낭비적 사랑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지금 가룟 유다가 비난하는 것처럼 비난받을 일이지만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 후반부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스토리는 이 이야기는 이 마리아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모델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빌라도 본디오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주받은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사실은 그건 손을 씻은 것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뭐 매다는 거 다름없죠. 나는 상관없다. 물러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비급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졌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합니까? 칼로 다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반듯한 요것만 딱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이런 사랑 뭐 없는 것보다야 나았겠죠. 그러나 교육적 사랑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넘치는 사랑 우리가 마리아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또 몰입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immersive love라고 그렇게 말하죠. immersive 몰입한다. 이 본문 속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조금 더 의식지 않잖아요. 누가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향유를 붓고 그걸 또 머리칼로 자기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별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만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할 때 그게 지금 며칠 안 남았다는 사실도 이 마리아는 잘 알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밥 먹고 그냥 잔치에 취해가지고 뭐 덜그덕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보면 어디 좀 뭐가 문제가 많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잘 안 듣고 그냥 꾸무적꾸무적거리고 아래 위 쳐다보고 주변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은 꼭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겨요. 나사가 풀려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보다 잘 안다는 의미죠. 마리아는 그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실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그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잔치 자리니까 제자들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뭐 남녀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선생님이고 존경하는 분이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남녀니까 그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만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입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처럼 몰입적입니다. 그죠? 가끔 뭐 길가 가다 보면 혹은 또 뭐 지하철 보면 이 젊은 남녀들이 그 사람들 많은 건데서 둘이 딱 붙어가지고 뭐 그냥 그 좀 민망할 정도로 뭐 눈을 쳐다보며 뭐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뽀뽀도 하며 뭐 이래요 뭐.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주변을. 그 사랑에 빠져서 그냥. 그것은 뭐 이성적 사랑이겠습니다만 사랑은 그처럼 몰입적입니다. 몰입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이성적 사랑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존경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에 대한 그 사랑, 그런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 몰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전부 아닙니까? 그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전부. 근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이런 몰입성이 있는가? 그냥 껍데기 형식, 사람 의식하는 정도, 이게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만족하면 안 돼요. 온 세상 교인,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지. 주님을 사랑. 그 주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 신적 역사가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처럼 몰입적인가 질문해 보라 그런 이야기. 우리는 사람 안 볼 때는 뭐 그냥 봉사를 하다가도 누가 뭐 나타나서 쳐다보면 그냥 쑥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 의식하는 것이죠. 이 몰입적인 것과 정반대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뭐라든 말든 나는 그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막 섬기다가도 누가 사람 나타나면 사람 의식해서 뭐 그 사람이 뭐 그냥 별나다는 소리 할까봐 쑥 들어갑니다.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몰입하지 못하고 곁가지에 몰입하는 것이죠. 몰입적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가룟 유다가 비난하잖아요. 그 비싼 것을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우면 몇 명이나 도울 수 있을 텐데. 하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여라. 그가 한 일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전파되리라. 내가 항상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전파되잖아요. 그 사랑은 모든 교회, 지상의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교육적 모델이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대체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교회 학교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또 반전이 있으니까 죄인에서 뭐 이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드라마틱하니까 자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하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되 남 의식하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존경합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감격과 기쁨이 먼저 생겨나야 하겠고 그래야 몰입적이 되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뭐 껍데기 몰입적으로 사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세상 의식하지 말고 그저 주님만 의식하며 몰입해 간다면 마리아가 느꼈을 그 감동과 기쁨과 깨달음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볼록 렌저 가지고 이렇게 뭐 불 태우는 거, 종이 태우는 놀이 많이 해봤죠. 한 곳에 그 초점 빛이 집중하면 불까지도 저 종이까지도 나무까지도 태우잖아요. 근데 오목렌저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 물건 못 태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목렌저는 돋보기는 그렇잖아요. 볼록렌저는 그만큼 집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호 사랑이에요. 받기만 하고 사랑받기만 하고 응답이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리사랑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은 쌍방사랑이에요. 쌍방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정신 나간 사랑입니다. 이건 진짜 반어법이 아니라 진짜 정신 나간 사랑의 그 인물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 할 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가룟 유다의 실제 그 정신 나간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또 예수님의 그 회계를 맡았던 그 예수 공동체 회계를 맡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히 인정받던 똑똑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의 사랑은 비난하는 사랑 혹은 비판하는 사랑, critical love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느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이죠. 유례 없는 사랑의 행위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낭비로 치부합니다. 그 사랑, 그게 말 그대로 반어법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비참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근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비참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근사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 관점에 따라서 근사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비참한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지금 그런 관점을 가졌었다. 비참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의 사랑을 비판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뭐 비판하는 것, 이게 지금 그의 비참함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비판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타인을 향해서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할 때는 자꾸 그런 마음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는 딱 그걸 끊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그 잘못된 관점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이 편협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행위와 판단과 그리고 행동이 너무 비판적으로 돌아가면 딱 멈추고, 내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허물이 계속 보이고 남의 잘못이 자꾸 부각되고 이제 그리고 막 비판하고 이러면 아차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랑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비판하는 사랑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죠? 대부분은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간파하고 있음이 표현됩니다. 6절에서 말하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딱 알았다는 것이죠. 그 말하는 것은 저게 진심으로 예수 공동체를 위하여 저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냥 욕심이 있어서 저러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기록자인 요한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돈꾀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았겠습니까? 큰 똑똑한 사람이 뭐 제자 공동체 일원들에게 자기 약점을 노출시켰겠습니까? 바보같이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뭐 예수님 계신데 뭐 그랬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서 아닌 채 하면서 뭐 그냥 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요한조차도 알아차립니다. 저건 진실로 사람들을 사랑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정신 나간 사랑. 그는 자기의 주장과 달리 다른 지자에게도 읽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칫하면 그런 정신 나간 사랑, 가룟 유다와 같은 정신 나간 사랑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했다는 것은 특별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공정을 말합니다. 겉으로 뭐 그냥 그 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까? 다 말할 때는 근사하게 말합니다. 공의를 이야기하고 원칙을 이야기하며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요한도 알잖아요. 뭐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제자 공동체 일원이 요한도 아는데 뭐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그런 디lem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런 디lem마에 빠지는 자들이 많아요. 정신 나간 사랑, 비난하는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가룟 유다와 같이 되기 쉽습니다. 일순간에 정신 나간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잘 알고 정신 나간 사랑의
구체적인 인물이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 헌신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있지만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인류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죽으심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이건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일 아니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은 뭐 팔짱 끼고 있는 사람, 그냥 끄떡끄떡 그냥 슬픔의 눈물만 흘리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마리아는 가장 하여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다는 일은 그런 일 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일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나의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일은 기회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금 5일 후에 지시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뭐 향유를 어떻게 부어드리겠으며 사랑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냥 울기나 하겠죠. 후회나 하겠죠. 살아계실 그때 사랑을 표현하고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세상 끝날까지 알려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때가 왔을 때 그 사랑의 진수를 드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경 속 예수님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 중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없는 사랑, 몰입하는 사랑, 마리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행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산 향유를 주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이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사절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들어서 이 땅에
섬기다 항아리 가리라 사랑해 주내 주님께 네, 김진출 이세희 권사님 부부 여름 성경학교 찬조 헌금 드립니다. 송종준 장로님, 김영수 권사님 여름 성경학교 찬조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재희 권사님 여름 성경학교 찬조 헌금 감사헌금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마리아의 마음 우리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로 성경학교 또 개최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유치아동부 긍휼히 여기시사 또 이 행사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찬조합니다. 오늘도 세 분 주님의 종들 또 감사하며 잘 되기를 마음을 실어드립니다. 송용준 장로님 네 분, 진출 집사님 네 분, 또 최재희 권사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학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더욱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이 교회 학교가 또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별히 11조 예물 꾸준히 지키고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묵묵히 주의 도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 기억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7월 넷째 주일 7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폭우 피해 소식 여러분 다 들었겠습니다. 오늘부터도 또 집중호우가 또 쏟아진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비가 이런 식으로 집중호우 형태로 기후변이 때문에 이런 형태로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옮겨야 한대요. 지금 수마트라가 인도네시아 수도 아니에요? 수도를 옮기는 일을 결정했다. 그 수도 옮기려면 돈이 몇 천조, 몇 백조가 듭니다. 근데 그걸 옮긴대요. 왜냐하면 땅이 가라앉는데 땅이 가라앉고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왜 수위가 높아지느냐? 국민들이 그 땅을 파고 거기 지하수를 자꾸 이렇게 먹으니까 물은 올라오고 그럼 그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은 또 기온 때문에 높아지고 그죠? 그래서 그걸 벽을 쌓아서 막았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낮은 지역에 집들이 다 물에 잠기는 현상이 되고 뭐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소위 그 이슬람 사원 그 꼭대기 높은 거 있잖아요. 이 인도네시아는 90%가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남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옮기는 일을 해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참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인류가 지금 그런 일에 직면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과 또 이 자연을 우리가 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생각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주일 양일간 유치아동 무서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오늘 언급해 주셨는데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박성화 집사님이 강단 화분 봉헌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직접 이렇게 우리 박성화 집사님이 처음 이 봉헌 꽃꽂이 하셔서 그냥 아주 풍성하게 잘해달라고 했는데 가져오고 보니까 또 거기서는 크게 보이더만 여기 오니까 또 조그마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귀한 또 봉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단 봉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뭐 5만원 10만원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이게 2개 30만원 정도 합니다. 여름에는 이 인터벌이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강단 장식 아름다운 꽃을 장식하는 마음을 낭비적 사랑이라고 보지 마시고 아름다운 사랑 주님을 향한 몰입적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당사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 드린데요.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카운트 파트너 그쪽 선교사님은 윤용호 선교사님이라고 대단히 스마트한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통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 와서 설교를 하실 때 통역도 하시고 하시면 제가 노예 석일 때 이 인도네시아 가는 문제로 그분과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접촉하면서 내가 느낀 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분명하고 똑부러지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계속 교제를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가겠다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뭐 신학교도 운영하고 국민학교도 운영하고 그리고 중학교도 중고등학교도 운영합니다. 그 학교가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천막 쳐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걸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한 소위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진전된 선교사의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게 된 것도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도 제목을 이분이 보내주셨는데 이거 위해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